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 이유는 바로 이 불타는 지옥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에 갔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내일, 아니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이 부자와 같이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참지 못하여 외치고 울부짖을 때가 올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타는 듯한 내 혀를 식힐 수 있도록 시원한 물 한 방울만을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자살하면 끝나는데 하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이 심판의 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죄 많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님의 새 생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었고 불타는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었지만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저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영원하고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늘나라냐 아니면 지옥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래에 사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버렸습니다. 악하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 아까 봉독해 올린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분별없고 깨달음 없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정해진 때에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주셨지만 그들은 쓰고 독이 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인들은 언제든지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보듯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은 항상 멸망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앞을 내다볼 수 있으며 단 한순간이라도 서게 될지 혹은 넘어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어떠한 경고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끄러운 곳을 걷는 사람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죄인들도 갑작스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8절 19절에 보시면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니 그렇습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는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여기에서 보듯 죄인들은 어떠한 경고도 없이 순식간에 지옥에 떨어져서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되 자신들 스스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죄인들은 다른 사람이 밀어내지 않는 스스로 이렇게 밀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 형벌을 받지 않을지 모르나 지금 당장 형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봉독해 올린 신명기 32장 35절에 말씀드린 죄인들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이 영옥의 때가 있고 여러분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오면 이 세상 사람들, 즉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때 자신들 스스로 인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면 영원히 붙잡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실 것이고 영원히 이런 바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지옥행을 막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면 한순간도 죄인들이 보존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패역한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살아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에는 어떠한 반론도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의 심판으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소돔이 맺었던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향해서 누가복음 13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서 1900년 동안 그 쓰라린 체험을 했는지 나중에 한번 종말론 때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매 순간마다 죄악에 찌든 자들의 머리 위를 내리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선하신 뜻만이 그 공의의 칼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모든 인간들 상에 정해놓으신 의의 법칙이 죄인들을 정죄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죄인들인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가도록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의의 법칙이 죄인들을 대적해서 정죄하며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갈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누구나 지옥행에 정해진 자들이며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죄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인들은 마귀의 자손이고 저 아래에 있는 지옥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은 항상 아래에 매여 있으며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변치 않는 법이 그들에게 지정한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손을 들어서 여러분을 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악에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악함에 분개치 아니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심도 없으시고 분개치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이 죄악에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옥의 불길은 이미 여러분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며 지옥의 용광로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으며 우리가 떨어지기를 지금도 사탄 마귀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든 아니 믿든 시퍼렇게 날이선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이미 우리들의 여러분의 머리 위를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옥 또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영접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 자요, 마귀는 그들의 혼을 소유하고 있으며 마귀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 있습니다. 마귀는 죄악에 푹 빠진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탐욕스럽고요 굶주린 사자가 아직 보호받고 있는 사냥감이 보호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귀도 악한 사람들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억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팔이 거두어지기만 하면 죄악에 찢은 사람들의 불쌍한 혼은 순식간에 마귀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을 속인 그 예쁨은 여러분과 저를 움켜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옥은 바로 우리의 발밑에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지옥 불섭으로 떨어지게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죽음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즉시 저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리 보아도 눈에 띄는 위험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11 September 11 한번 보세요. 죽고 싶어서 그 비행기에 탔습니까? 비행기가 통째로 빌딩에 처박히는 건 못 보셨어요? 빌딩이 무너지는 건 못 보셨냐고요? 우리 봤잖아요. September 11에. 누가 죽을 줄 알았습니까? 누가 그 비행기에 탈 때 안전하게 뉴욕에 도착할 줄 알았지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든 시대를 거쳐서 다양하게 계속된 이 세상의 경험은 사람이 언제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언제 저 세상으로 가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에서 봤잖아요. 한국에서 애들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꼬셔서 나 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 좀 어딘데 좀 데려다 달라고. 그거 데려다 주면 고맙다고 물 한 컵 주면 물 한 컵에 수면제를 타서 그 여자가 사람을 불러서 간을 빼고 눈을 빼고 콩팥을 빼고 모든 걸 빼서 여러분들 살은 갈아버려서 하수구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지 살았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는 행방불명자가 1년에 3,000명입니다. 한국에서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며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 구덩이를 덮고 있는 연약한 뚜껑 위를 걷고 있으며 그 뚜껑 위에는 죄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지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가 약한 지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내가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누가 어린애를 납치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 딸 하영이가, 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로열 하이스쿨 다닐 때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애를 워치하는 애가 있었어요. 워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간 봤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납치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와서 해주더래요. 그렇지만 너가 참 착한 애 같아서 안 한다고. 한 달간 워치한 사람이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죠. 얼마나 놀랐는지. 한 달간 제가 열심히 학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한 달 전에 또 그냥 다녔지만 말이죠.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의 화살은 대낮에도 보이지 않게 날아다니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 화살이 자신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 죽음이 닥칠지도 모르는 서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하는 것은 우리를 저 세상으로 보내는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현명한 자에 대한 기억이 어리석은 자의 기억보다 영원히 더 남아있지 못하며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올 날들에는 모두 잊혀지게 됨을 볼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자가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한 것으로 봐. 현명한 자들, 즉 지혜가 있는 자들이 한 것으로 봐. 지혜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선함과 자선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행동과 노력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한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파멸과 저주를 피하면서 세상에서 편안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이며 자신의 그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받는 자는 힘이 적으며 교회에 다녔던 자들 중에 대부분의 그 죽은 자들의 대부분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지옥행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리 바쁜지, 이 영옥이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말이죠. 여러분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입으로만 얘기하시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를 원치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만 들어가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할 일을 할 필요. 누가 당신 문턱에까지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대개요 자기에 합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상황이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겠지. 참만의 말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겠지 하는 사람, 그건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확신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제가 설교가 끝나면 언제 이거 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지옥 가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아니 된다는 거 압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천국에 턱걸이만 해도 다행이지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지옥 갈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옥에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세상에서 살 때 기대했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대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곳에 오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저는 제 나름대로 인생을 멋지게 훌륭하게 효과적으로 산다고 자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곤 했죠. 그러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죽음이 그때 그런 식으로 오리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마치 도둑처럼 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이제 살만하다고 말할 때 급작스러운 멸망이 저를 덮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속히 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그 누구에게도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늘나라에 보내신 만한 아무런 의무도 또한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에 있어서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약속을 제어하고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기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으면 구원한다는 은혜의 약속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정말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도 믿지 않고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들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은혜의 날이며 은혜를 구하기 위해 부르짖는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그저 교회에서 있잖아요. 죄송해요, 우리 찬양대원 좀 찬양 좀 하고 조금 기도 좀 한다.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하나는 아니에요. 제가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그 많은 것을 인터넷 통해서 봤잖아요. 나는 갔다 오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 자신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은혜의 날이 지나면요 여러분의 처참한 울부짖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처참한 상에 던져놓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을 하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조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진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 길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임할 때라. 28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치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이 많은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교사들을 통해서 수없이 우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거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 천하 여러분이나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와서 졸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한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지나고 나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처지를 전혀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호의도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발 아래 짓밟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세상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했잖아요. 세상이 먼저고 내가 돈을 벌어야 잘 되고 내가 집을 사야 잘 되고 뭔가를 해야 잘 되고 이런 거 우리 하잖아요. 옷을 잘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와 자신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보여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왕들도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극대의 고통을 가함으로써 자기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갈대아 제국을 다스렸던 강하고 거만했던 저 느부갓네살 왕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자신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여주시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극도의 진노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한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 대해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한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장면을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들에게 자신의 두려운 복수를 감행할 때, 그리고 불쌍한 죄인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분노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노를 통해서 온 우주로 하여금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장엄한 주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머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영광과 무서움이 우리 머리 위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잠시 후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오늘 이 시간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올해가 다가기 전에 지옥에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될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 CD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말입니다. 끝까지 구원받지 않고 세상 사람의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잠시 후면 부족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 이상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파멸은 졸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날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리들과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옥에서 모진 고촉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그들이 기뻐서 날뛰겠습니까? 단 1초라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단 1초라도 제가 주님 밖에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1초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치질 탔죠. 만약 거기에서 여러분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을 아니면 이웃들을 나 동창생들을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외할머니를 보고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기 형제들을 보면서 애타게 하는데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여러분 자기 가족 특히 친족들을 구원시키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 아래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밀려 들어가는 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동서남북 천지사방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처해 있는 것과 같은 비참한 지경에 빠져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지금은 아주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들의 죄를 씻음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뒤에 남겨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껏 예수님을 믿고서 말입니다. 그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거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조금 한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양 목사가 좀 자랑을 잘하잖아요. 이런 거 내세우면 안 돼요. 양 목사가 뭐 좀 한다고 껍죽대는 거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좀 교회에서 무슨 전도사 일은 뭐 엄청나게 많이 했더니 그런 거에서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 받아들이려는 큰 은혜의 때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의 때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질 것이고 죄악은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길이 지금처럼 활짝 열려있는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자신이 태어날 날을 저주할 날이 올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져 있으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깨어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기필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 온 가정이 구원받으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들으신 다음에 축도로서 주일 경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저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대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때에 주님 새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속에서 오늘도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속히 오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